오늘 저녁에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2장 12절로 17절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그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다 함께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자, 바울의 관심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였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를 만나기 위하여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로 넘어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드로아라고 하는 성읍, 항구 도시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으로 권면하고 책망했던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자신의 제자인 디도를 통해서 듣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일부와 거짓 교사들이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도를 만나지 못했고 다시 마게도니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이 사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비난하고 있듯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다시 돌아올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렀다. 그리고 내 형제 디도를 만나려고 했다라는 것을 일부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만나서 소식을 듣고 자신의 사랑과 애정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로 넘어갈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되면 그는 반드시 징계와 권징의 매를 가지고 돌아갈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주요 관심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고린도 교회도 바울의 관심에 있어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드로아에 갈 때에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도와 설교는 어떨 때 하는 것인가? 바로 주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문을 열어주시면, 즉 문이 열려있는 것이라면 가능하면 사역자들은, 설교자들은, 전도자들은, 선교사들은 어디든지 가야 합니다. 복음 전도에 초청이 있는 것이라면 가능하면 외면하지 않고 어디든지 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이 닫혀 있는 경우는 억지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낭비하고 지쳐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선교의 문을 열고 선교의 문을 닫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조차도 어느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예수의 영이 허락했던 곳이 있는가 하면 또한 어떤 때에는 예수의 영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했던 경우를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주님이 문을 열어주신다면 그 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문이 닫혀 있을 때 또는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전체 교회 또는 보편 교회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바울은 오랫동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 바울을 사모하는 자들은 빨리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교회의 주도권을 장악하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속히 가서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를 마음속으로 바랬을 수도 있었겠지만 드로아에 있는 교회, 주께서 지금 문을 열어주신 이 드로아 성읍 뿐만 아니라 또 마게도냐에서 손짓하고 있는 복음의 요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 교회도 바울은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4절 말씀에 보면 바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즉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드로아에 있는 교회,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수없이 많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기게 하신다는 헬라어는 지금 우리 유병근 목사님께서 골로새서 강해를 하고 계신데 2장 15절에서와 여기서만 딱 2번 사용된 단어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도 사용되어 있듯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십자가로 이기셨다라고 할 때 여기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갈비는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요,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 개선식을 벌이고 있을 때 참모들이 그 장군의 마차 옆에서 말을 타고 가면서 승리하는 개선식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장군이시고 사도 바울 자신은 그 승리하는 장군 옆에서 말을 타고 그 승리의 개선식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실패하고 있어 보이는 것 같아 보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신다라고 고백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면서 그 승리의 원동력 또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지식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선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이유가 뭐라고 지금 바울이 기록하고 있죠?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즉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 이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것과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신자의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주변에 온 세상에 풍기는 것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냄새와 향기라고 하는 두 헬라어 단어가 교차돼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유오디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그리고 오스멘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약간의 다른 차이가 있지만 별 차이 없이 냄새 또는 향기 또는 방향제 또는 아로마, 여러분 향수 아시죠? 향수와 같은 기능을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냄새가 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이 음식처럼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맛을 느끼는 것처럼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향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향기는 좋은 향기라는 것이죠. 향기도 냄새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안 좋은 냄새, 썩은 냄새, 쾌쾌한 냄새, 사람들이 맡아서 좋지 않은 유독가스, 안 좋은 냄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냄새, 여기 이 복음의 향기는 생명을 살리는 냄새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지식이 무미건조하거나 또는 아무 냄새가 없거나 우리가 그걸 들을 때, 우리가 그걸 읽을 때 아무 맛이 없는 것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냄새를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종종 좋은 맛의 좋은 음식이 여러분의 몸을 회복시키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 냄새 역시 도리어 심신을 안정시키고 우리의 정신을 활성시키면서 평화롭게 만드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몇 년 전에 저는 제주도로 졸업여행을 신학생들을 인솔하고 자주 가는데요. 그 제주도에 가면 여러 이벤트 가운데 하나가 조교, 이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조교를 하게 되면 늘 그 조교를 시행하는 그런 기관에서 단체에서 아주 좋은 아로마와 같은 향기를 곳곳에 둡니다. 그래서 정신을 아주 맑게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자마자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신적으로 아주 활성을 느끼게 되는, 평안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종종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향기의 위력이지요. 그런데 이 복음의 향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향기를 저와 여러분이 맡을 수만 있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이 복음의 향기를 맡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이 주는 모든 종류의 세속적인 향기,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세속적인 향기와 작별할 만큼, 더 이상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을 만큼 아주 강력한 향기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향기는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고 죽어버린 사람을 다시 살리고 영생을 얻게 해주는 생명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죽었는데 어떤 향기를 구해서 그 향기를 맡게 해줘서 살릴 수만 있다면 그 향기를 맡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냄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름, 바울 자신의 이름을 가리켜, 사도의 이름을 가리켜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라고 부른 것은 바울의 몸에서 무슨 향기가 나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무슨 향수를 뿌렸기 때문이 아니라, 바울은 복음 전도자 이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향기로운 생명의 냄새가 진동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내가 향기로운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이 향기롭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14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향기를 알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바울에게 이 향기를 정하라고 부르시고 바울에게 이 향기를 전파하라고 선교하라고 부르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뿐만 아니라 능력을 베풀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늘 하나님께 감사로 사역을 시작하고 하나님께 감사로 사역을 마감합니다. 바울에게 자신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있을 뿐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냄새를 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바울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괴수와도 같았습니다. 나는 복음을 핍박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사 나를 교사와 반포자와 선교사로 삼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어지는 15절에 보면 이 냄새가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자, 어떻게 향기가, 이 생명을 살리는 향기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향기가, 죄인을 의인 되게 만드는 이 향기가 망하는 자들에게도 향기가 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향기이지요. 너무나 냄새 맡고 싶은 복된 소식이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정죄를 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향기가 될 것인가? 이 향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 향기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의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아 정죄를 당하고 멸망에 이르게 되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과 같은 사망의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어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리켜서, 즉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그것을 전하는 자들과 다시 한번 거의 동일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지식인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지식을 누가 전합니까? 바울이 전합니다. 아볼로가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목사와 선교사들이 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들이 전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지식을 누구와 동일시하고 있느냐? 바로 여러분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 이 사람에게는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가 주의해야 할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향기는 보통 향기가 아니라 앞서 언급했듯이 그 향기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마시고 맡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을 주는 향기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에서 죽음에 이르는 썩어 부패한 냄새가 나는 사망의 냄새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이 주의해야 될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는 그것을 혼잡하게 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말씀을, 성경을 혼잡하게 전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런 면에서 바울은 자신들이 고린도 교회 당시의 거짓 교사들과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7절에 순전함으로 전했다.
그죠? 혼잡함과, 우리 두 번째 설명하겠지만, 혼잡함과 순전함을 강력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혼잡하게 전하지만 참된 교사들은 순전하게 전한다. 여기 혼잡하게 말한다, 전한다 이 말은 어떤 물질적인 이득이나 야심 때문에 헛된 것을 가르치는 것을 뜻합니다. 16세기의 인문주의자였던 마틴 루터와 동시대를 살았던 인문주의자, 유명한 사람 있죠. 에라스무스가 말을 하기를 이것을 장사하는 것과 같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혼잡하게 전한다 이 말은 장사하며 전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전할 때 돈을 벌기 위해 전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사용된 헬라어 카페 엘류에인이라는 헬라어는 어떤 때 사용되었느냐? 저울을 속일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저울을 속이거나 어떤 물건에 다른 물건을 막 섞어서 무게를 불려서 저울에 달면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게 속이는 것. 또는 어떤 물품에다가 다른 거를 추가해서 안 보이게 넣어가지고 부피를 크게 해서 돈을 많이 받는 것. 그렇게 값을 속여서 올려받으려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혼잡하다는 뜻입니다. 포도주에 물을 많이 타서 희석시켜가지고 값을 더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맛은 떨어집니다. 말하자면 바르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하지 않고 성경 그대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고 진실에서 떠나 왜곡하고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저것을 섞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본질이 변하게 됩니다. 검정색과 흰색을 섞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회색이 됩니까? 본연의 색깔이 사라지게 되어 있죠. 제3의 색깔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자기 생각, 자기 아집을 섞게 되면 하나님 말씀은 혼잡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세상의 가치관을 적당히 버무려서 깍두기처럼 맛있게 해놓으면 맛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은 참된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기요. 이렇게 되면 참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핍박당하는 것은 다 제껴두고 다 얘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믿으면 많은 세상의 복을 받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 역시 복음을 변질시키는 혼잡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지만 동시에 복음서의 서신서에 보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반드시 핍박을 당하게 되어 있다고 우리는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바울이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적었습니까? 많았습니까? 17절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은 무슨 뜻입니까? innumerous,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참되게 전하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많지 않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게 이상한 게 아니구나. 이게 당연한 거구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죠. 자기의 종교를, 자기의 신앙을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자기 편리할 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경건을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디모데에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이 전하는 복음은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다른 복음 또는 다른 영이다라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11장 5절에서 고린도 교회 소위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지극히 크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우리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참된 사도, 참된 교사는 둘째로 말씀을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여기 순전,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 있는 혼잡과 정확히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혼잡이 혼합되어 있다, 섞여 있다, 본질이 변했다라는 것이라면 순전은 혼합되지 않고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깨끗한, 변질되지 않은 그런 단어입니다. 말씀을 순전하게 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설명하고 그대로 주의하고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신자들의 삶에 적용시켰다는 말입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온갖 이야기를 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했느냐?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누구 앞에서 했다고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는 무슨 말입니까? 이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만 온 것을 가감없이 전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내가 경험한 말씀이니 내 말씀을 나를 통하여 선포되고 전파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어야 한다. 권위 있게 인정하며 들어야 한다. 라고 바울은 서신서에서 수차례 얘기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람데오라고 하는 라틴어, 코람데오, 데오 하나님, 코람 앞에서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 전도의 일, 선교의 일, 설교의 일, 예배의 일, 기도의 일, 봉사의 일,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 모든 일들은 누구 앞에서 하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내가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가를 의식하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또 때때로 종종 우리 장로님들께서 말씀을 가끔씩 전하시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설교하는 이 설교를,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설교를 듣는 대상자들이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다면 우리의 설교가 얼마나 달라져야 하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주일날 신자들과 교제하고 대화하면서 여러분이 만나 대화하는 친구나 여러분이 만나 대화하는 동료 신자들이 친구나 동료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의 대화는 얼마나 더 달라져야 하겠습니까? 여기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적어도 그런 엄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엄중하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만 섞임없이 가감없이 순전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것은 말씀을 가르친 대로, 전한 대로 살아내야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자, 보세요. 주어가 우리는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하고 부정합니다. 그 다음 그 순전함을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우리는 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합니다. 우리는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행함입니다. 실천입니다. 틀린 것은 버리고
옳은 것을 택하겠다라는 바울의 결단이죠. 부정적인 것은 버리고 긍정적인 것을 취하겠다.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라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말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저와 여러분이 행하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이 수없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너희의 믿음을 입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토마스 아 캠피스가 이런 말을 썼지요. 그리스도를 따라서라고 하는 그런 글도 썼던 토마스 아 캠피스가 이런 말을 씁니다. 사람들은 잘 사는 것보다 많은 지식을 얻는데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공부를 통해서 별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다가오는 우주적 심판의 날에 우리는 무엇을 읽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했느냐라는 질문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얼마나 유창하게 말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가로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자기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 참된 학식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라고 토마스 아 캠피스가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창하게 말을 하고 많은 글들과 책들을 읽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경건과 신앙을 담보하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경건을 증명하는 것은 결국 삶이고 행함, 사명, 감당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복음의 지식을 잘 몰라서 못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21세기 오늘날 우리 시대처럼 여기저기 도처에 널려있는 것이 지식이 많은 그런 시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기라성 같은 석학들의 글들을 인터넷을 통하여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지식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학문들을 많이 섭렵했다 할지라도 참되고 경건하게 말하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영혼에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고 교회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분명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기독교회의 호의적인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기독교에 대한 환대의 시기가 아닙니다. 연일 매스컴에서, 연일 신문지상에서, 연일 교회는, 성도들은 비판을 당하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시대에 복음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대단히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쉽게 살 것 같으면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진실한 신자, 진실한 사역자로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순전하게 전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려운 시대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위대한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14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우리를 승리의 개선 행렬로 이끄시는 분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후패하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쓰러지고 우리는 실패하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의 몸은 점점 무너지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점점 더 살아나시는 것, 그것이 신자의 승리입니다. 자기 자신은 죽고 또 죽지만 그리스도가 계속 대신 살아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제자도의 신앙을 따르지 못할까요? 시퍼렇게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했는데 여전히 꿈틀거리며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은 미천하고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미천하고 부족한 자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향기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음을 자기 자신이 잘 경험했고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삶의 환경,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 사업상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학교에 가서 만나는 친구들, 주위에 있는 이웃들, 그들에게 나의 삶의 상황과 형편이 관계없이 늘 그리스도께서 항상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리사욕을 쫓아 복음을 혼잡하게 취급하여 장사꾼처럼 살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순전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먹고 살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 된 여러분 역시 사도 바울의 모범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모범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